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복수극이 바로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들을 속이고 양털 깎는 잔칫날에 자연스럽게 이 사건을 벌이게 된 것이죠. 특히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즉 취했을 때에 이 거사를 벌이게 됩니다. 자기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암살하게 했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이 압살롬이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왕자들이 모두 일어나 노새를 타고 재빨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들이 향한 곳은 물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바알 하솔이라는 곳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까지 노새를 타고 쉬지 않고 이동했다면 대략 한 8시간 정도 걸렸을 그런 거리입니다. 왕자들이 쉬지 않고 달리는 동안 압살롬이 벌인 일이 다윗 왕궁에 사실 더 빠르게 전달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로 소문이라는 이 말은 한간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그걸 지켜본 누군가가 재빨리 예루살렘까지 달려가서 전달해 준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사실 암논이 죽임을 당하는 것만 보고 이 생각했죠. 이 왕자들을 다 죽이는구나. 그러면서 재빨리 도망쳐서 예루살렘 성까지 달려오고 그걸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이상하게 보고가 올라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기 옷을 찢고 땅에 그냥 엎드리게 됩니다. 드러 누워 버린 것이죠. 순식간에 모든 아들들을 잃어버린 그 극심한 슬픔이 밀려오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 말로 하면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유일하게 들어온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의 조카였던 이 요나답이 이 다윗 앞에 나와서는 자기 추론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압살롬이 암논만을 죽인 거지 다른 왕자들을 죽인 게 아닐 것이다 하면서 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야 하는 이유, 바로 그의 누이 다말을 욕보였기 때문에 그날부터 그가 계속 결심하고 계획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자가 모두 살해당했다는 이 상황에 모두가 당황하고 슬픔에 잠기며 공황 상태에 이른 이때에 요나답은 흥분하지 않고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냅니다. 이 감정보다는 팩트에 집중하고 전후 관계를 냉철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압살롬의 이 의도를 꿰뚫고 주목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 요나답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전후 관계를 잘 따져보면요, 사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그걸 부추기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숨어버렸던 이 인간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나답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히 간교한 자다. 이게 13장 3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실 여기 적힌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현명하다, 지혜롭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미인데, 하지만 이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에게 적용될 때는 교활하다, 간교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과 말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암논이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도록 범죄 계획을 짜주고 다말을 욕보이게 하고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이 뒤로 숨어버립니다. 분명 압살롬이 암논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임을 그는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황을 알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겁니다. 왕국이 사실 분열되는 그 씨앗을 심은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입니다. 암논에게는 침묵의 공범이고 또 방관자로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책임을 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다윗 왕궁에서 또한 다윗의 신하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목해보고 묵상해보고 싶은 점이 바로 이 시므아, 또 다른 말로는 삼마의 아들 바로 이 요나답에 관해서입니다.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도 요나답의 뒷 이야기는 이제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결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악인의 경우에는 성경이 그 최후를 부연 설명을 통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민수기에 나오는 그 발람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받았지만 축복했는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또한 이 조언을 해줘서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이 사실 악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이 지나가는 말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칼에 죽게 됩니다. 또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사람, 또 가룟 유다, 또 헤롯 아그리파 같이 그 최후가 명백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요나답도 도액이라는 사람, 산발랏, 바울을 괴롭게 했던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은 굳이 이 성경이 추적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침묵에는 사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심판의 언어로서의 침묵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히브리 문학 안에서는 두드러지게 나오는 이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결말 없이 끊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그 생략이 아니라 그럴 경우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없다라는 그러한 선언이라는 것이죠. 요나답이 다윗 왕가의 가장 큰 분열을 일으킨 설계자요 씨를 뿌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의미 있는 이 퇴장조차도 허락받지 못한 그러한 이 인물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지은 죄에 상응하는 그런 심판을 받았을 것이라는 그런 침묵으로서의 또한 심판의 언어로서의 그런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되지 않는 삶의 무서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제 역사의 이름을 남기길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리하고 간교한 사람, 이 왕자의 친구이고 또 왕실의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그러한 사람, 앞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사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젊은입니다. 그 끝이 이 왕의 책사였고 친구였던 이 나중에 나오는 후세처럼 아름답게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리함으로 한 여인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사촌 형제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왕국을 흔드는 이 도화선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악의 조력자로 기억되다 사라진 인물입니다. 성경이 그에게 결말을 주지 않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결말을 맺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또 성경이 역설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책임 없는 삶의 민낯을 또한 보여줍니다. 요나담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암논을 부추긴 것과 압살롬의 복수를 사전에 알고도 막지 않은 것. 그런데도 태연하게 다윗 옆에서 현명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이 팩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뭐 눈치로 잘 살아남는 사람, 또 처세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악의 조력자로 간교한 자로만 알려지고 사라지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에게 결말을 주지 않는 것은 책임 없는 영리함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침묵으로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이 삶의 몸짓들이 이 요나답처럼 간교하고 또 책임 없는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목해 보시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비추도록 이 땅에 심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런 인생의 최후를 맞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며 지나간 삶을 후회한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믿음의 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명예롭고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 우리의 모든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